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쓸모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쓸모 있는 것을 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 쓸모 없는 것인지,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도 안다는 말이 되겠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 하는데,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일과 쓸모 없는 일, 그거 구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쓸모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누가 봐도 그게 제일 중요한 일 같은데 실제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얼핏 보기엔 뭐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데에는 진정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경우 바로 이것을 구분해내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기회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기는 게 중요하지, 뭐 그깟 전리품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철부지들처럼 현실 감각이 없느냐, 뭐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한 대가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은사는 신비한 능력이니 대단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들의 문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아마 이들의 입장에선 신비한 능력을 받았으니 뭐 자기 과시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겼을 겁니다. 엄청난 능력에 수반되는 당연한 부작용쯤으로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비한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과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사생결단했던 것이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신비한 은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신비한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너 왜 신비한 능력이 없어? 이것 때문에 책망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에 빠지면, 자기 과시에 빠지면 책망받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 동의가 되시나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면 흔히 부흥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제 경험상 설령 다른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다 넘어갑니다. 다 상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데 뭘 더 따질 겁니까? 그런데 숫자의 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내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과
우리 신앙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부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단이 아닌 한 다 성경 믿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걸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럼 뭘로 구분이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과, 사람들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일, 그걸 구분하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구분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 때문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신자와 나이롱 신자는 거기서 구분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증언에 따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을 때 아내 미갈은 먼저 다윗을 도망치게 한 뒤에 들이닥친 군사들에게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의 거짓말 때문에 산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다윗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미갈의 거짓말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무엘서의 증언에 따르면 다윗은 미갈이나 요나단 등등의 여러 사람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미갈의 입장에선 내가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나?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예요. 그 사람 똑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자라지만 않아도 다 분별이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까 미갈이 잘못한 것 아닌가?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스파이들을 살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로 아기를 살린 게 그게 잘못된 일 아니야? 그거 가지고 고민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은 경우가 달라요. 이런 상황이 오늘날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일부를 전리품으로 만든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초점이 다른 데에 모아지게 될 겁니다. 짐승을 다 죽이지 않고 일부 살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대신 아말렉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기까지 다 학살한 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3절의 증언처럼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여자, 노약자, 아기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사울은 그대로 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아각 왕을 포로로 살린 것이지만 그 외에는 아기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아니, 이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여자와 애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는가? 아마 하나님을 심판대 세우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그 야만적인 시대와 지금은 의식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의 명령을 주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도 어떤 경우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나
사회의 일반적 의식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의 말씀은 성경이건 세상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것은 그건 세상이건 성경이건 다 선이라 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건 세상이건 다 악이라 말합니다. 이런 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공통집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를 때도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 딱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릅니다. 때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건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건 전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인간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다르죠. 세상의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이나 정서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두었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주님의 뜻, 즉 주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강도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떨리는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양심이 마비돼서 죄책감을 느껴도 그게 잘못된 죄라는 건 다 알아요. 때문에 그거 숨기려고 하지, 나 사기쳤어, 나 살인했어,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에서도 명백히 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초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부담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 일반 의식은, 일반적인 인간의 보편적 정서는 그걸 개인의 자유라고만 말하지 절대 죄라고 지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기준보다 인간의 일반적인 사회 의식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우리 모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로 따지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게 그게 선이고 배려지, 그래 애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게 그게 선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거든요. 결과가 달랐거든요.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와 일반적인 사회 의식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사회 일반적인 정서로는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로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명백한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인데, 나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면 넘기는 것인데, 혹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길로 행할 수 있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사울이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을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가장 다윗을 환영하면서 영접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가장 기뻐하면서 다윗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며 찬양하자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다윗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주목하는 것 아니야?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고만 했지 뭐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려 했다고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털어버렸으면 돼요. 이때 자기 마음을 다스렸으면 됩니다. 내가 왕으로서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다윗에게 그렇게 질투심을 느끼며 안절부절하고 있다네. 야, 참 내가 너무 못났구나. 내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게 내가 너무 속이 좁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렸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신실하고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눈밖에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걸 털어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질투의 마음이 어느덧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직 일만의 양심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다윗을 죽이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좀 숨기고 싶었다는 얘기죠. 이때까지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된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렇게 왕권을 파멸로 이끌 그 정도까지는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는 일을 맡겼지 자기가 정사를 다 팽개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파멸의 구덩이를 파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단계도 지나게 되니까 나중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왕으로서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낭비하고 결국 스스로 파국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엔 별거 아니었는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져서 나중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엔 바늘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애들 장난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방치되면 나중에 소도둑 되고요, 나중에 은행 강도 되고요, 나중에 나라를 끝장내는 인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조그만 불이 큰 불 일으켜요. 엄청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겠어요? 그래도 일천번째 주인공인데 아마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살았더라면 솔로몬 별로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솔로몬이 누군데 설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겠어? 했을 텐데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잘못이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순종이 점점 더 큰 순종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로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울과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사울도 처음에 마음이 불편한 정도였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시샘 날 수도 그렇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 나라를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길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작은 순종.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순종은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서 못하지만 그 작은 순종 내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시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다. 근데 그게 지속되고 점점 진행되다 보면 나중엔 생각지 못한 굉장히 큰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순종과 작은 불순종,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내 영혼을 나중엔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작은 일부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처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이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거는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훨씬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도 찾아왔죠.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었으니까 육체의 죽음도 찾아왔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형벌이 영생을 잃어버린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주님이 처벌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화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인간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아니,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 하나 먹은 대가가 죽음인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죽음인데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의 대가가 보호하심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니고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 그 시대의 차이를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이건 전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어떠하냐고 따질 것 없어요. 신학적 설명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데 인간의 정서와 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정서와 맞아요? 오늘날 누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 사람 체포해서 교도소에 가둡니까? 안 그러죠. 만약에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 그럼 무조건 교도소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인간의 정서 같지 않아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늘 분명히 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이 흔히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다가 굉장히 왜곡된 신앙을 지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하려면 내가 기준대로 살겠다 그러면 일단 기준부터 정해야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겠다. 그럼 어디가 중앙선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그어야 되잖아요. 중앙선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어떻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선하게 살겠다 하신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자에 평평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평평하게 된 것은 평평하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된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기준이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그 기준대로 열심히 순종했다고 한들 그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나 사회 일반적인 의식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다행히 말씀의 기준과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치하지 않거나 주의 뜻을 가로막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과 신앙의 유일한 원칙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림 없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